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내용은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 나눌 대화는 탕자 중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안에 있는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하와를 아내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곧 신이 되기보다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멀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로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 사장이나 임금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희생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끝없이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만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또 찾아 나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탕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막을 그대로 이제 놔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첫 문구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표현이 자연스러운가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장에 이상이 없는데, 두 아들이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구이죠? 두 아들이 있는 이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대신에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왜 저자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런 문장을 썼을까? 한 번씩 고민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꼼꼼하게 한번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해야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해야지. 근데 왜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 늘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그분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육신의 아버지에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때로는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에게 아버지는 늘 크게 호통치셨고 상처를 주셨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 아버지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왠지 육신의 아버지부터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아버지라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오늘 탕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내 안에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픈 상처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육신의 아버지랑 하늘 아버지는 다르다는 말이야. 너희들 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지금 마음문이 닫혔어? 오늘 말씀이 안 들어와?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분이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 분명히 11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을 했지만 12절에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죠? 둘째 아들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죠.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아저씨여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란 존재는 누가 불러줘야 되냐? 아들이 불러줄 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저씨. 어떤 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다면 저는 아무리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낳은 아빠야 아버지야 라고 인정을 하라고 막 푸시해도 아이들이 아빠라고 안 부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아버지 몇 분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때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시나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그냥 신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으로 있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아버지라 불러달라고 말씀하세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막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아버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서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능력의 팔에 의지하고 싶어서 아버지라고 진심 어리게 나오는 아버지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모습이란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싶고 그분의 능력의 팔 아래 의지하고 싶은 그 아버지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의 이름입니다. 그냥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야훼라고. 이것을 신을 불교로 갖다 놓으면 절에 갖다 놓으면 부처라고 부르는 거고 이슬람교에 갖다 놓으면 알라라고 부르는 뿐이죠. 근데 교회 오니까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죠.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나를 신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결국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가족 멤버십,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생일이 되어서 저의 생일이 되어서 자그마한 종이 카드에 짧은 글을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빠 고마워. 이 세상에서 많은 아빠들 중에 아빠가 내 아빠여서 고마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빠 고마워. 이 세상에서 많은 아빠들 중에 아빠가 내 아빠여서 고마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란 어떤 신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요술램프를 꺼내서 문지르면서 진이야 나와라. 그러니까 진이가 펑 하고 나오더니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신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보다 하나님은 진짜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불렀느냐면 살아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죽은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왜 그런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 유산은 언제부터 법적 효력이 나타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죽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 달라고 하겠죠. 나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죽은 것과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아니면 죽은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네. 근데 어떤 분은 어느 날 하나님을 보니 죽은 하나님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니까 죽은 하나님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도 약점이 보여요. 약점. 그 약점이 뭐냐? 하나님은 시간관념이 없다는 약점. 시간관념이 없어. 내가 원할 때 안 주시잖아요. 좀 시간을 맞춰서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주니까 시간관념이 없는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했죠. 10시에 달라고. 10시가 한참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약점이 많으시네. 시간을 잘 안 지키네. 여러분도 시간 안 지키는 분 싫어하잖아요. 꼭 마치 하나님은 그런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 치매 걸리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에서 자기의 몫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게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신 겁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란 곳이죠.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는 아버지의 따스한 음성이 계속 끊임없이 들려졌던 곳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그것을 의심치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매몰찬 결심과 아버지와의 연을 끊는 것과 같은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후 며칠밖에 안 지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 나라를 갔습니다. 먼 나라. 이 먼 나라는 것은 다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먼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찾아올 수 없을 만큼의 먼 거리. 둘째 아들이 자란 집 그곳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화와 풍성함이 넘치는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난 거죠. 멀리.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른 채 먼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면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뜬구름 잡는 헛수고였어요. 왜 그것이 허상이었을까? 세상은 언제나 조건부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항상 조건을 달아요. 이 세상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랑해요. 예를 들자면 세상은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랑해요. 이런 세상의 조건적 사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오히려 나를 참견하는 것처럼 보여요.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가죠? 나가서 뭔가 나 한번 제대로 된 거 한번 아버지에게 언젠가 보여주겠다. 그런 이상한 음성을 듣고 떠나잖아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잖아요. 그게 나가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말을 하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그릇된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나가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 비극뿐이에요. 그것도 금방 비극이 찾아와요. 13절 초두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래요. 한참 만에 재산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며칠 만에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 가서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며칠도 안 되어서 그 많고 많은 재산을 허비해버렸어요.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강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액을 갖고 도시로 나와보니 그 젊은 사람 주위에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몰려듭니까? 이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그 하이에나처럼 와서 돈을 깔아먹는 겁니다. 돈을 뜯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탕진하게 만들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집과 세상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집과 세상의 다른 점. 집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곳이라면 세상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아가는 곳이에요. 일단 집을 떠나 세상에 들어서면 그 순간부터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공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지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은 우리를 노예로 몰고 가요. 주인이 노예를 데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노예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쓸만하니까 놔두는 겁니다. 아직 힘이 세고 물건 들 수 있고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놔두는 거지, 그 가치가 사라지면 금세 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노예잖아요. 집을 떠나면 그 어디에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절대 조건부 사랑이에요. 세상은 이용가치가 있는 한 그 사람에게 잘해줘요.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권력이 없어지면 세상은 여실없이 냉정하게 돌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돈이 있는 동안에는 집을 떠나도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돌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에게 옆에 있었던 들끓던 그런 친구들, 여인들도
거짓말처럼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떨어진 둘째 아들은 생전 처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고 종을 통해서 가져온 그런 음식을 먹어봤는데 이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배운 기술도 없네. 그러니까 어딜 갑니까? 이국 땅에 가장 비천한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술이라도 있었으면 좀 달랐을 건데. 사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가장 불결한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먹고 살려니 돼지를 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육체의 허기보다는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독이에요. 고독, 외로움. 이것을 지금 둘째 아들이 지금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둘째 아들은 이제껏 사람과의 맺어온 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얄팍하고 가식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돈이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 사람들은 여실없이 나를 떠나는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자기 광야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둘째 아들은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을 나갔을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뭐든지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보니 비참해지더란 거예요. 한 발짝 더 잘못 내디디면 이제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을 쉬운 성경에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에 찾아온 광야는 우리가 완전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경고를 주는 인생의 청신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어떤 분은 갑작스레 찾아온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그 사람은 지금 나보다도 형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몰골 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나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있잖아. 이걸 깨닫는 거죠. 이것이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참된 회개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시는 천국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너무나도 풍성한 곳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긴 가야겠는데 본인이 한 행동 있잖아요. 낯짝이 있잖아. 낯짝. 면목이 없잖아 지금. 아이고 아버지께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내가 막 당당하게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래서 나름 있잖아. 시나리오를 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꼭 이 말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지금 요걸 문장 외웠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꼭 요 말을 해야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도 이기적이고 아버지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여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을 다 탕진해 버렸으니 분명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 말을 하면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마 다리 하나는 분질러 놓을 것 같고, 야 임마!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집에 들어와! 나가!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하지 말자. 품꾼으로 한 명으로 써주세요. 종으로 써주세요. 이 말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망설여해요. 왜 망설여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집을 떠났는데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내가 한 행동이 있는데 안 용서해 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넓게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 자유를 만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마음껏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치유하심과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심은 엄청나다는 것,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높은 성질의 거룩한 용서를 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므로 그 아버지께 돌아가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비록 지금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은 없지만 한때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 아들이었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건강을 잃고 자신의 재산을 잃고 자신의 권력을 잃고 자신의 명예를 잃고 자신의 인기를 잃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버지셨지라는 것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비로소 자신을 부르고 있는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멀리 가냘프게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갖고 지친 육체를 이끌고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그래도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옆에 함께 앉아 있어야 될 나의 가족,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믿는 우리의 지인들, 그런 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또한 이모저모로 교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 있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음성. 돌아오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려야죠. 요한일서 4장 1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고 키워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거죠.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큼 극적으로 입증해 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기에 무엇이 죄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돌아오라고.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도망가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했지. 돌아가자. 이게 축복이란 거예요. 10월 20일 VIP 초청 주일은 내가 누군가를 초청하는 날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품고 있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날이에요. 돌아오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체조하러 나갔다가 아침 체조하러 나갔다가 저 멀리서 이상한 사람이 한 번 보이는데 보니까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부터 아버지는 편안한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매일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싶어서 마음 졸이며 동이 트면 마을 어귀로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이란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마 부모라면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노심초사 걱정하던 그 어떤 부모님이 그 아들이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모든 것을 마치는 수료하는 날, 퇴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면회 가잖아요. 부모는 가면서 이런 걱정하잖아요. 저 많은 군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어떻게 찾지? 내심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군인 모자를 쓰고 똑같이 빡빡머리인데도 그 중에 내 아들이 보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워라. 정말 놀라워요. 그게 보여요. 본문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직 멀리 있는 사람, 참 잘 가늠이 되지 않는데 바로 저 아들이 내 아들이야.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 이게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 한 명 한 명이 다 보입니다. 어느 누구는 놓치지 않아요. 잠깐 화장실 간 사이 한 명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처럼 애타게 기다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20절에 측은히 여겨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사람, 나의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이 어느 날 비참한 신세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우리 마을로 돌아왔다면 우리의 첫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봐,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오락선이 하고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아리랑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참에 또 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니 우리나라 가수 노래 중에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죠? 아니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를 버리고 떠나면요 잘 될 줄 알아? 응? 성공할 줄 알아? 응? 안전할 줄 알아? 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 임마. 그 말을 해주고 싶잖아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무리하게 집을 떠난 아들이지만 헐벗은 옷을 입고 여인 몸으로 비참하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0절의 마지막을 보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둘째 아들은 지금 며칠째 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온 거잖아요. 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돼지를 치다 왔잖아요. 돼지 오물 냄새가 그 옷에서 풍겼을 겁니다. 악취 냄새. 그리고 몰고는 지금 흉하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코를 막으면서 야 임마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와 임마. 그리고 나서 내 앞에 와.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악취가 그렇게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는 순간 곧바로 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제가 그 아버지라면 달려가더라도 콜로 맞고 갈 것 같아요. 가가지고 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밖의 환영에 놀란 둘째 아들은 너무 면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준비한 멘트 있었죠. 준비한 멘트. 그거를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21절에 말해요.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드디어 이제 그 말을 하자는 멘트 그대로 외웠으니까. 그런데 18절과 19절 한번 비교해 봅시다.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어떤 문장에 빠졌습니까? 그렇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부끄러워서 이제 말을 바꾸고 이제 그 아버지가 껴안아 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가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너무 흥분해서 그 아들의 마지막 대사를 듣기도 전에 종을 불러요. 야 임마 이러고 빨리 와. 종들에게 말해요. 그게 22절 23절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말을 하는데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야 돼. 손에 반지를 끼워야 돼. 발에 신을 신겨야 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야 돼. 잔치를 베풀어야 돼.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그 말할 틈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을 틈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용서의 마음을 말하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 임마. 할래 안 할래? 여기 각서 써 임마. 사인해. 그러고 난 받아줄 것 같아요. 각서 쓰고 사인하면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하려고 하는 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대하여 기쁨으로 그 아들의 마음에 있었던 불안함을 다 뿌리째 뽑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었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었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미 완전히 용서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집에 왔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경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살인과 폭력과 속임과 음란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집을 떠났던 탕자가 상처투성이를 가지고 울면서 터벅터벅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축제를 벌려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녔던 우리의 자녀가 지금 교회를 떠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탕자와 같은 지인,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VIP 초청주일에 모셔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다 용납하신 분,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하신 분, 그 하나님 품으로 이번에 초청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탕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정말 VIP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집 나간 우리의 가족, 집 나간 우리의 주변의 사람을 주님께로 초청하며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